이사야서 12장입니다. 어디까지 읽을까요? 네, 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은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네. 이 12장은 이제 이사야서의 일부의 그 주님의 구원,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부르는 이사야의 노래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또 아수르가 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 경고와 함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화란 무엇이냐? 주님의 구원의 깊이를 더 점점 깨달는 것이다. 깨달아가는 것이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 성화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어떤 오순절 교회나 그런 데는 이렇게 신비로운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혹은 또 그 다른 교단에서는 그 성령 강림을 뜻하는 그런 말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그 장로교 쪽에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것이 성화다.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르틴 루터의 말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성화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깊이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향하게 되고 그분의 경외하심, 그분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끊으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히 성화라고 한다든가 어떤 영화라고 했을 때 잘 와닿질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괜찮아지는 상태 그렇게만 와닿는데 실질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성화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구원의 깊이를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 성화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때 하나님의 높은 어미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폭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점점 그분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화이트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변화받을 것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율법이 없는 그리스도는 맹종을 하게 됩니다. 맹종. 목적 없이 막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죠.
예.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은 진짜 죽음과 같이 차디찬, 아주 냉정하고 암흑과 같은 그런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표는. 그분과 같이 젠틀해지고 그분과 같이 차밍, 매혹적이며 상냥하고 러블링 카인들리스, 사랑스러운 친절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게 본성이 되는 사람이죠. 어디에, 무슨 환경에, 어떤 조건에 와 있든지 늘 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고 또 영원토록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의 이 품성의 세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above understanding입니다. 우리 이해력 밖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당치 않습니다. 그냥 상상도 못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품성이죠, 사실. 시편 37편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37편 4절부터 7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충성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날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고 기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겠다. 이렇게 하박국이 간증한 글이었죠. 그 하박국은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이면 최고의 어떻게 보면 행함으로 따지자면 최고죠. 왜냐면 성경에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유월절과 법령을 지킨 사람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시는 진노를 그가 꺾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계시가 바로 하박국이 주신 계시였거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가 진노를 꺾으셨습니까? 벼랑간 그분이 마음이 변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제사를 드린 거죠. 우리의 죄악을 사하였을 뿐더러 우리로 다시금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흡족하시고 전에는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죠. 보이지 않는 공로가 다 그리스도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좀 더 가보시면요. 3절, 4절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네,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고 그러죠. 구원은 그분의 행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뭐죠?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르는 거예요. 이게 기르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목이 마르면 당연히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죠. 힘들지 않죠. 기쁘죠. 이 우물에서 물 기르는 것도 우리의 어떤 행위에 속한다면은 참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보세요? 예. 다 되셨죠? 네, 지금 네. 예. 네, 들어오셨나요? 네, 저 들어왔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그룹을 제가 한번 불렀거든요. 예. 그래서 제 목소리만 잘 들리시면 돼요. 잘 들리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예, 3절에 보시면, 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안 길렀기 때문에 구원이 온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그건 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 구원의 물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 마시면 이게 영원한 생수잖아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즐겁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배달해 주는 것보다 내가 거기서 직접 퍼 마시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죠. 마음 놓고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수 아닙니까? 우리 친척과 우리 가족들 뭐 다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죠. 예. 그래서 이 구원의 우물, 예. 야곱의 우물이죠. 예. 다시 찾아오신 그리스도죠. 사단에게 뺏겼던 야곱의 우물을, 예, 아모리 족속에게 다시 칼과 활로 뺏은 그 야곱처럼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 예, 매일매일 물을 길러올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한 여인의 가슴 속에 밀고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의지, 그것이 오늘 구원의 우물이죠. 예. 거기서 예수님은 물을 얻지 못했고 그 여인도 물을 얻어가지 못했지만 둘 다 만족했다고 시대소망에 나오거든요. 예. 영적인 물이죠, 역시. 예.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예.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 기뻐할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이 경지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요일 협령이 아니라 뭐 식량 위기로 인해서 뭐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뭐 먹고 살 길이 없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을 것이고 까마귀가 날랐던 그 엘리야의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이라 그 환난이 더 센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인해서만을 기뻐하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삭 리딤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삭. 미국 사람이 쓴 건데요. 그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 시삭은 그 열왕기하에 나오는 애굽의 왕 이름입니다. 예.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양등분해서 그 열 족속은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두 족속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그 르호보암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면 솔로몬이 아주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두 개로 쪼갰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그 시삭, 애굽의 시삭 왕한테 피신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삭 구원 뭐 그런 뜻인데 그게 나중에 이제 영화가 됐죠. 그래서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이제 앤디인데요. 이 앤디는 원래 은행가였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정부하고 같이 있다가 죽임을 당했죠. 강도를 만나서. 근데 범죄자로 이 남편이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신형을 받았죠. 그러니까 영원히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분노가 심했죠. 자기 너무 억울했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죽이지도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그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부인을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 부인에게 소홀히 했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자기 아내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그 교도소장이 그 5만 불을 누구한테 받았는데 이걸 세금으로 다 날릴 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 사람은 뭐 은행가였기 때문에 세금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도소장한테 그럽니다. 소장님, 내가 그 5만 불을 다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세금으로 안 날리게 해주겠다고. 방법을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이제 그 5만 불을 부인한테 증여하십시오. 그러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도소장이 앤디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앤디가 하는 말이 오늘 점심에 우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맥주 한 병씩만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날 점심에 모든 그 수감자들이 맥주 한 잔을 점심시간에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앤디는 그 교도소를 탈출하게 되고 저기 남미 바닷가에서 또 아주 멋지게 살게 되죠. 근데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앤디를 못 잊어요. 앤디가 피가로의 결혼도 틀어주고 아주 뭐 교도소에서 대단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앤디가 탈출한 다음에 사람들은 점심시간만 되면 앤디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때 앤디가 우리에게 맥주를 선물했었지. 그래, 앤디가 그때 우리에게 피가로의 결혼 음악을 틀어줬었어. 그러니까 점심시간만 되면 그들은 감옥이 아닌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앤디 때문에. 비록 교도소 아니지만 그 시간만큼은 교도소가 아닌 거예요. 어떤 시간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시간들이 그 수감자들 사이에 이렇게 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있잖아요. 그 엄청난 일. 돌아가셔서는 안 될 뿐이고 돌아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인데 죽으셨단 말이죠.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살아서 이루셔도 되는데 그 이루는 것을 영원토록 확정짓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변치 않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원을 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저는 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화. 그 교도소 안에 비록 갇혀있는 교도소지만 지옥 같은 이 세상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야구 강식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날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말하고 간증하는 그때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이고 진정한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죠. 아마 예수님은 예배 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분명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러 오시거든요. 경배를 받으러 오시고 감사와 찬양을 받으러 오십니다. 왜요?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큽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그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못된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화, 내가 갖고 있는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 어떤 돈으로도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살 수 없는 보물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단 말이 있죠. 우리가 이 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오늘 저녁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져봤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이고 시고 열매죠.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개가 주인을 향해서 펄펄 뛰면서 좋아하던 그 모습들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우리가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뒤틀어놨어요. 우리가 많이 바쳐야 되고, 소를 몇 마리 바쳤냐. 요시아만큼 소를 많이, 염소를 많이 바친 왕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상한 심령이죠. 상한 심령이죠. 예.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저를 멸시치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게 그분의 즐거움이고 그분의 양식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해서 다 뒤집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외로웠던 분들은 정말 즐겁게 되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정말 노루와 사슴과 같이 뛰어노는 송아지 같이 뛰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찼던 분들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겠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5절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렇죠.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렇죠? 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뭐죠?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덕을 예,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죠? 선사하게 예, 선포예요, 선포. 예, 선포예요. 선전이 아니에요. 선전은 우리가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선포예요. 그냥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그냥 선포로 시작을 해요, 선포로. 어떻게 창조하고 왜 창조가 됐고 뭐 이런 이유와 그런 걸 밝히지 않습니다.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만드셨다. 예, 그것이 시작이고 그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대쟁투의 맨 처음 글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지막 글자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더라고 끝난다고. 그렇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아직 완전히 잘 접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왜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이렇게 두껍게 됐습니다. 이 완악해졌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완악이 그런 표현이 아니라 왁스예요. 왁스. 왁스 아시죠? 이 무뎌진 거예요. make dig이라고 돼 있어요. make dig.
두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쿡쿡 찔러도 이게 사랑인지 뭔지 몰라요. 워낙에 두꺼워져서.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두껍게 된 걸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내려놔야 돼요. 우리 작업은 계속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사실. 나도 모르게 막 쌓여요. 오늘 목욕했는데도 내일 또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땀방울에서 더러운 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입니다. 불러내신 분도 그분이고 들어가게 하신 분도 그분이죠. 아멘. 그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영어 성경엔 great로 되어 있어요. great. 엄청나게 거대한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고도 남을 만한 의가 있으시고요. 우리를 다 안고도 남을 만한 넓은 가슴이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곳에 들어가는데 조건과 요건과 실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뭐가 없죠?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면요, 이 9가지가 맺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누가 됐든, 강도가 됐든, 살인자가 됐든, 도둑이 됐든, 불효자가 됐든, 간음하는 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이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게 할 법이 없습니다. 놀라운 법이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열매로 보상하실 것이고 보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멍상하면서 오늘 밤도 주님의 은혜로우신 성령님께서 안위하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점심시간만이 아니라 아침과 점심 저녁 매일매일 주님의 구원의 이 아름다운 이 일을 명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둠의 세계에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기이한 일을 우리가 선전하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의 사랑에 묻어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내일 밝은 날 주님의 사랑으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